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번 주까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마포만 보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참 진리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늘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마치 딴 세상, 딴 세계의 이야기와 같이 느껴집니다. 장례식장에 가야지 겨우 죽음에 대해 잠시 생각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사는 것이 너무나 바빠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길들여진 나머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한 발짝씩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한 발짝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 여기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대부분은 나이가 아직까지 연소해서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매우 꺼림직하게 생각할 것이며 또 죽음을 생각할 때 몹시 또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었지 몰라도 죽음의 문제는 아직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죽음의 문제를 인류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앞으로도 아무리 과학과 의학기술이 발달할지언정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가장 더럽게 만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오늘 뉴스를 딱 틀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약이 개발되어서 이 약을 먹으면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히 사는 약이 개발되었다고 방영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와, 인류에게 축제의 날, 잔치의 날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인류의 판이 뒤바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은 절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부활주일을 기뻐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요, 이 사실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이 말씀과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오늘 말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인 줄 아나요? 오늘날 요일로 치면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이후 아디마렛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감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에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안식일이 되기 전, 곧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죽음부터 장례까지 이 모든 일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어디에 두었는지 보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오늘로 요일로 치면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오늘날 우리 요일로 가리키면 오늘과 같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안식일 토요일 저녁에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주일, 이른 새벽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새벽이라고 하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은 깊은 새벽, 이른 새벽, 아직 어둑하둑한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굳게 철썩 닫혀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그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기 뭐죠?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무덤은 바위 굴로 파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굴에 무덤을 파서 그 시체를 그 안에 넣고 큰 돌로 이렇게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한두 사람이 쉽게 굴러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굳게 닫혀 있을 것 같던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여인들은 매우 의아하며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더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무덤 안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인들은 정말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문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닐까? 여인들은 별별 생각이 다 들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번쩍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을 본 여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것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너희들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 또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아차, 맞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구나. 동굴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니 천사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고 여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인들은 이것으로 인해 엄청나게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떨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보니까 여인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다고 말하고 해요. 큰 두려움과 동시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더불어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로 인해 엄청나게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깨달은 그 여인들은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생략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재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얘들아, 평안하냐?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로 치면은 안녕이라고 인사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어. 그래서 멘붕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어.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는 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소라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성경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여인들이 헛소리를 한다라고 여기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정신이가 정신병 걸린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헛소리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관해 말하는 여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 당신들이 직접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않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 와,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면서 할렐루야 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얘네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실을 보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냥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하지 않았냐? 근데 어찌하여 그것을 믿지 않았냐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한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가 여기에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듭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라는 것이 다른 것을 통해서도 확증되지만 또 이 사실을 통해서도 확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누구였나요?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나요? 남자들이었나요? 누구였죠? 여자들이었습니다. 맞죠?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효력이 1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다고 하면은 굳이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했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이렇게 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이고 있지 않습니다. 처럼 성경은 거듭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살아있는 자라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뻥이라면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있는 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있다고, 부활을 본 자들도 있다라고 뻔뻔하게 기록했다면은 뻥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처럼 들통이 날 건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당연히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실 믿어지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 땅에서의 삶과 앞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지배 아래 여전히 있으며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을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활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썩어질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서도 복되고 장차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진짜 복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되고 또 장차 있을 미래에도 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네. 그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에 그냥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효력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재 나에게도 미쳐서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날이 있구나, 영원한 삶이 펼쳐질 거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전하였듯이 여러분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죽음의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 죽음이 극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증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정말 나에게 다시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기쁨,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주일,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딱 지키고 이제 나머지 주간은 그냥 부활주일이 언젠가 하고 그냥 잊고 서랍 안에 그냥 잠시 넣어두고 또 1년 뒤에 서랍에서 또 부활주일을 꺼내가지고 또 부활주일을 지키는데, 사실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매주일이 부활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